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간판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름도 늘샘교회로 이제 시작하는, 어찌 보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참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은 고민을 해서 또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잖아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교회 이름에 정체성이 담겨 있고 반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은 참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건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도 여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의 색깔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타이어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 내부에 인테리어를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아닙니까? 그건 자동차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간판이 새롭게 바뀌고 창문을 내고 정말 새롭게 단장되었다 할지라도 내부에 뭔가 본질이 바뀌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의 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예정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지 그것을 가장 풍성하게 설명한 곳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냐면 소아시아 도시 중에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과 같은 곳이 에베소예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 어디입니까? 뉴욕이에요. 뉴욕과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사회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가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이에요. 얼마나 어두운 곳이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곳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그곳 한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씀한 곳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돼요. 6장 중에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할 일, 이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정체성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사명은 나중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명을 따지고 빨리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존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첫 시간에 우리는 서신서의 인사말을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서신의 서론을 건너뛰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서신의 이 서론 부분, 여기에 에베소 전체를 담고 있어요. 교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교회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늘생교회를 향한 그러한 교회, 늘생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정말 늘생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어디 출신이고요. 이름은 무엇이고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요. 나는 어떤 일을 할 거고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내가 가말레 문화에 거하면서 또한 베냐민의 지파이면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거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문도 줄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이 뼈대 있는 가문이냐면 왕의 지파잖아요. 이시조선처럼 뼈대 있는 가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서 죽였던,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줬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꿈과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늘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름을 정했다고 해서 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섰을 때 그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생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늘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건물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 있는 건물, 주차장이 있고 예배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 그런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 이제 교회 갑니다. 그죠?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만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과 교회 십자가만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할 장소가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좋잖아요. 집사로 불리는 게 좋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게 좋습니까? 집사라고요? 우리는 성도로 듣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분 안 불러준다고, 집사 안 불러준다고, 권사 안 불러주고, 장로 안 불러주고 그냥 성도라고 부른 거, 이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거룩한 이름이에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정말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성도가 있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자, 이렇게 손짓하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중요해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나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어디서 찾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걸로 따져요. 자기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직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한 사람은 은퇴하면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직장을 잃어도 성도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제가 최순 목사님을 휠체어 끌고서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최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난 쓸모없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막 한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걸었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최순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돈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첫 번째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힘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지.
돈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지. 어떤 사람은 성도의 숫자를 얘기해요. 정말 성도의 숫자가 힘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건물. 어떤 사람은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 교회 갔더니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고 세미나도 많고 정말 활동이 많다라고. 어떠한 사람은 뛰어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진짜 교회에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에베소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에 부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거쳐갔던 목회자들이 너무나 뛰어나요. 처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아볼로.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오냐면 사도 요한이 와요. 바울과 아볼로와 사도 요한을 거쳐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냥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이 와도 감이 올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말씀이 뛰어나니까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했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섬겼다고, 수고하고 섬겼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뭘 책망했을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해요. 첫사랑.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늘생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생교회가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잊어먹어요. 한 교회에서 개척이 아니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근데 건물을 짓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분란이 일어나요. 의견이 다르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날마다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서로들 으르렁거리면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다시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싸웁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권리만을 주장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줄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서로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처럼. 우리 늘생교회가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늘생교회.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은혜.
이 마르지 않는 은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늘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4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아멘. 은혜가 넘쳐 흐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모자 선교사님 뭐라고요? 평강. 맞습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면 그 결과는 평강이에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감이 열리죠.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매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평강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평강이 넘쳐 흐릅니다.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심하게 싸우는 그 두 당이 같이 악수하면서 끌어안으면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그런 뜻입니다. 평강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오히려 원수지간인데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는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서로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평강이에요. 서로가 품게 되는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싸우다가도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흐르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비교와 상처와 분열만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왜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할까요? 왜요? 사람들에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늘생교회예요. 아멘. 정말 이 은혜가 계속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또 우리 서로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지만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평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정치도 싸우고 있고 문화도 싸우고 있고 서로 얼마나 싸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것. 이 늘생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늘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늘생교회 설립한 지 2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오늘 간판이 바뀌었다고 오늘 이게 그 예수롭교회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갔어요. 교회에 간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심지어 이 뽑기 전도했던 애들이 교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문자를 평소에 안 하다가 문자도 남기고 새로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간판이 바뀌었다고 해도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교회는 뭘로요? 은혜가 넘치는 곳. 그래서 평가의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늘생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아가고 평가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러한 교회, 또한 이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